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부터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우리 4장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역사가 흘러가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길로 두 가지의 어떤 계보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늘 본문 4장에 보시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최초의 살인사건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의 계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창세기를 또 주목해서 보시면은 두 가지의 큰 흐름, 계보가 있는데 그 가인의 계보를 따라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계보와 다르게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서 주시고 있는 것은 이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셋을 통하여서 또 어떤 계보가 이어지는지를 사실은 5장부터 새로운 계보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좀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이 두 가지의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또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흐름이 되어집니다. 가인의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들 아벨과 그리고 그 셋의 계통을 이어가는 계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계보가 투쟁하고 또 경쟁하고 또 다투는 싸우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큰 흐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계보 흐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출발점이 이 새로운 가인의 계열과 다른 이 셋의 계열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이 셋의 계열이 이 가인의 계열과 다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태어나고 셋의 아들 이후에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저 소리에 그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보면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순한 소리에 그침이 아니고 관계의 진실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특별히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그저 부르기 좋고 좋은 뜻을 담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부모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나 열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고 한 이름 속에는 이 셋의 가문이 이어갈 그런 셋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고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아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셋이 그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그 이유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그 뜻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셋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야말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큰 흐름, 두 계보가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와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는 이 계보의 흐름은 누구냐? 죽음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흐름들이 한 큰 계보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신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자들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 새벽에 상세하게 살펴볼 시간 없지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가인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고 깨어지기 쉽고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렸습니다. 동생에 대한 책임을 아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어야 할 부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용납되어지지 않아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결국 자신이 얼마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죽을 존재인 줄을 몰랐기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죽음을 모르는 그런 계보를 형성하는 저 출발점이 이 가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받으신 시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굶주리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 시험이 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을 하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을 보시면 도리떡이 되게 하라. 그것은 물질 돈이지요. 물질 돈입니다. 그리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인기, 명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면 만국의 영광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입니다. 권력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밀려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물질, 돈이 그리고 명예, 권력, 인기가 권력이 가로막혀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진정된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물질과 명예, 권력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오직 내가 연약한 자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만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과 진실된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자신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유혹들을, 그 탐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가인의 계보와 다른 셋의 계보가 형성되어지는 그 출발점은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새로운 계보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아벨을 통해서 셋의 계보들이 쭉 이어집니다.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18번을 거쳐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새로운 가인의 계보와 다른 새로운 영적 계보를 형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알 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임을 알 때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착각할 때,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진실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될 때만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계보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십시다. 나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부흥과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그런 기회로 반드시 삼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우리 교회의 기둥처럼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공동체로서 이 지역을 책임지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미래를 책임져내는 그런 청년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의 청년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복무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합당한 배필을 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원장을 올려드리십시다. 터키, 이집트, 인도, 중국과 러시아까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